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좀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요. 메니에르라고 그 귀가 이렇게 물이 차서 그런 데는 좀 어지럽고 그런 기가 오늘은 좀 더하네요. 그래서 이 녹화를 할까 말까 해서 꼭 죽을 때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혹여나 제가 그 수요일 날 말고 수요일 날 할 수 없으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렇게 수요일 날 안 올라오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녹화를 못 하구나 그러고 목요일 날 할 수 있고 금요일 날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그 여유를 좀 여러분들이 주시고 양해했으면 좋겠어요. 목도 안 좋고. 어느 잠깐요. 이것이 되고 있는지 됐어요. 기도는 오늘 성직자들의 성무일도에 그 좋은 글이 올라와서 읽어볼까 합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은 거룩한 옷을 입고 정결로 띠를 두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투구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제나 여러분이 이마에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천상 지식이 머무르도록 하고, 천상 지식이 머무르죠 하고요. 여러분의 손에 성령의 머무르도록 하고, 상긋한 내음새를 풍기는 기도의 향을 끊임없이 피우십시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가 향처럼 하늘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그 무기로 나쁜 생각이나 또 그 마음 자세나 어떤 악한 세력이 들어올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성령의 칼로서 이렇게 쥐고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은 거룩한 제단이 되고, 마음이 제단이 되고요. 하느님께 의지하여 여러분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십시오. 여기까지 하죠. 희생 제물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거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봉헌하지만 내 몸은 죽은 게 아니고 이제 살아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살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합당한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그 시릴로 성인은 날이죠. 성 시릴로 성인은 영혼의 상전 은총으로서 이렇게 여러 하느님과 천주화됨을 성 시릴로는 다음과 같이였다. 아유, 저기 내가 글을 써왔는데 안 가져왔네, 잊어버리고. 불이 말이에요. 이 불이 이런 새의 밀도를 속속이 파고 들어가서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은 이 형체도 없이 물처럼 되어버리죠. 새의 그 밀도를 속속이 파고 들어가서 그 전부를 불로 만들어 버리죠. 이게 이제 용광로 속에 불이 되어 버려요. 이 새덩이 형체도 없이 불로 만들어 차던 것을 덥게 하고, 뜨겁게 하고 열이 나죠. 검은 것을 찬란하게 하는데 물질인 불이 새의 체내에 아무런 지장도 없이 침도한다면 이 용광로의 불이 너무 뜨거웠고 이렇게 이 새를 이 물질 속에 아주 저 시면 내면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느님의 성령께서 하느님의 영께서 말이죠, 우리 영혼에 아주 심오한 저 시면 밑바닥까지 들어가심을 어찌 이상하게 여기겠느냐 그래요. 물질의 단계에서도 영광리에 들어가면 이 새가 완전히 저 속으로 다 불이 되어 버리고 하는데,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에 아주 저 심연까지 파고 들어가서 속속들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지난 시간에는 그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종이 위에다 하니까 색가루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 질서정연하게 이게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색가루는 자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치되죠.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마치 그 쇠붙이가 녹아들어서 불이 되어버리고 차던 것이 덥게 하고 검던 것을 찬란하게 하듯이 물질이 그럴 수 있다면 하느님의 그 영이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저 밑바닥까지 침투해서 속속들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의심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열정을 불태워 보지 않았더라면 열정이 불타는 사람들하고 함께 가까이 있으면, 늘 더불어 그러 함께 있으면 나도 함께 불타는 열정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이 신장 중에 겨우 한 분이 그렇게 열정이 많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전이 된다는 게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정해질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느냐에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관계 네트가 형성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멘토가 돼서
그분의 한마디 말씀이 나를 아주 인생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친구하고 이웃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 정구죠, 정구. 이게 전에는 이제 촛불로 쓰다가 전구가 사실은 말이죠. 이 속에 필라멘트, 텅스텐이 이제 필라멘트가 이제 여기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공업용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열등이 이제 전류가 통하면 여기서 불이 켜지듯이 하느님의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내 안에 저게 계시면 여기 이제 전구가 켜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빛 속에 하루를 걷게 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내 걸음걸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구가 발명한 것은 사실은 우리는 에디슨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에디슨 전구 회사가 생겼답니다. 관청에. 그래서 그 발명가는 제임스 보먼 린치라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860년 1986년에 영국 화학자인 조세프 윌슨 수완경이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상품화로 만들까 하고 아주 열정을 보였는데 개량했는데 시험쳐놨잖아요. 그래서 에디슨이 이 수완의 그 아이디어를 사실은 도용해서 지금과 같은 전구를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오히려 반대로 에디슨이 오히려 수완이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이제 법원에 고소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디슨은 이제 그 고소 당해가지고 패배했어요, 에디슨이. 그러니까 에디슨은 이 수완과 합작 회사를 세워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스 수완이라는 업체가 백열구 업체가 생겨서 이제 비로소 백열구가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든 전구가 이제 상업성이나 품질이 가장 좋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여러분에게 이 에디슨이 이 수완경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이제 좋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LED까지 나왔는데요. 하여튼 그 계량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에디슨이 이제 전구를 만들었는데 이 자기가 연구하는 직원들하고 몇 번을 해서 만들어졌냐 그러면요. 그 직원들이 이제 한 1,500회 정도 우리가 실험을 해서 안 됐으니까 이제는 그만둡시다. 많은 그 재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1,500번이나 실험해서 우리가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이제 된다는 것만 남아있다. 안 된다는 걸 1,500번까지 했으니까 된다는 것이 남아있으니까 될 때까지 계속하자 이렇게 했어요. 될 때까지. 그래서 2,000번을 해가지고 비로소 이제 전구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이 그 끈기와 저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도중에 하차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한국에도 1887년 3월 6일에 에디슨 전기 회사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경복궁에 설치한 전구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전구를 도깨비 불이라고 해가지고 그 도성의 선무당들이 총 집합해서 장구를 치고 난리 법석을 피웠어요. 그 축하했어요. 이제 그 후에 이제 민간에 차츰 설치됐는데 어떤 양반댁 대감님은 담뱃불을 전등에다 이렇게 붙이려고 갖다 댔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짜증을 냈다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1900 사실은 38년 무인생인데요. 그때만 해도 전기가 시골 면소재지였는 전기가 이제 들어오고 부잣집만 몇 집 썼어요. 우리가 내 어려서는. 그러고 이제 차츰 이게 쓰게 됐는데 호롱불을 켜고 이제 어려서 그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내가 6월 달까지 85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가져라는 거예요. 부활도 성령의 힘으로 부활하고요. 성모님도 성령의 힘과 그 성령의 감도를 받아 성령으로 전해가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요사 어떻게 하냐 그러면 무슨 일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성령 하느님이죠. 성령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소서.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할지 모르는 저희를 성령께서는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하느님께 저희 대신에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성령께 그것을 늘 감사하고 저기를 해야 하고 그 성령의 그러한 내 안에서 내적으로 하느님께 나를 대신해서 하느님께 간구해 주시는 그 간구에 내 기도를 태워서 같이 성부 하느님께 올리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작은 이의 기도와 숨결을 성령의 기도와 숨결에 태워서 성부 하느님께 올라가는 영광의 은총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러고 항상 내가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은 이 만물 만사를 지탱하십니다. 하느님 말씀과 성령의 저기로 이 만물 만사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성령께서 만물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금속과 금속기 불에 의해서 속속들이 영광로에서 파고 들어가서 이 쇳덩어리가 불이 되어 버리듯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저 시면에 영혼의 시면에까지 파고들고 온 존재까지 파고들어서 성령이 내를 감싸고 내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몸이 돼서 성령의 궁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원죄와 번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제가 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궁전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성령의 궁전이 된다고. 그러니까 로마서 2장 38절에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만한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지 결국에요, 영성생활은 성령을 따르는 행위예요. 그 독일의 누구야? 그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영성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개신교의 어느 협회에서는 영성생활은 하느님 앞에 홀로 단독으로 서서 성령의 능력을 감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 성령을 따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도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는, 매일매일 성장을 해야죠. 저는 죽을 때까지 하느님을 아는 데까지 알려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그 책을 보고 한 단어라도 내가 깨우치는 능력을 하느님께서 주시도록, 그러고 이제 그걸 공책에다 계속 필기해 놨어요. 죽기 전에 그걸 이제 내가 깨달은 것들을 이제 또 이렇게 정리해서 책을 낼까 합니다만은 모르겠어요. 건강이 허락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게 전기가 이렇게 파고 들었듯이 텅텅 피라멘트를 타고 불이 되고 열이 되고 힘이, 전기에는 뭐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전기는 빛이 되고, 이게 빛이 되고 열이 되어서 난방을 하지 않아요, 전기로. 그 다음에 이제 뜨겁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터빈을 돌리잖아요, 전기에.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가죠. 그와 같이 전기 하나가 세 가지 역할을 하듯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빛이요, 이제 그 열이요, 이제 힘이 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영성 생활을 저 나름대로 어떻게, 자동차가 이제 열쇠를 넣어서 이제 그 시동을 걸죠. 그러면 그 시동을 걸고 그다음에 무엇이 있어야죠? 기름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달리지 못하죠. 저기가 안 걸리죠. 근데 기름보다 또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뭐죠? 여러분 자꾸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이게 전기 자동차도 가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정말 장착되어 하고 그 훌륭한 많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서로 모든 나라에서 그 연구하느라고 얼마나 그 경쟁 사회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의와 의로움으로 변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의로움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들어봤어요. 그 시릴로 성인이 영혼이 상전 은총으로 이렇게 천주화 된다는 것이에요. 상전 은총은 뭐래요? 항상 상자, 항상 존재하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 안에 항상 존재하는 영어로는 게 habitual, habitus라고 하는, 여기서 아주 습관적으로 내 안에 항시 존재하는 분. 그래서 저는 그 상전 성총이라고 옛날에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태서 뭐가 있냐? 조력 은총이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내 영혼이 대죄를 지으면은 이 상전 은총이 없어져요. 줄에 하나 빠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대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 미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전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주화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느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신화되게, 인간이 하느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오신 육화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느님 같이 된다. 저게 그래서 이제 라틴 말로는 데우스 피트 호모 우트 페레트 데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성 아우스팅 성인의 이제 좀 어렵지만 이게 근본적인 것이죠. 의롭게 되지 의화되지 않으면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 의화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못 가요. 그러니까 상전 은총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야 하고, 소재를 지으면은 상전 은총을 안 없어져요. 근데 소재를 이제 지어도 이제 그러니까 조력 은총이 우리에게 작용해서 이제 소재를 못 짓도록 우리에게 도움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런 작용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내가 의화되는 왜 의롭게 대하냐.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의로움과 뭐라고 했죠? 평화와 기쁨. 이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있어야 하느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지금 내가 의롭게 점점 되어 가고 성숙한 모습으로 의롭게 되어 갈 때 이제 신화된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켜면 전구에 불이 들어와서 전기의 능력이 힘이 내 본성에 참여해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필라멘트에 우리도 이어 비슷하니 우리의 영혼이 천주성의 이러한 모습으로 참여해서 신화하는 화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우스팅 성인, 오늘은 좀 딱딱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드러높이시어 신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곧 하느님은 사람을 신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사람이 그분의 본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총에 의해서, 아까 상전 은총에 의해서 신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상전 은총이 우리에게 머물고 상전 은총으로 내가 의화되어 가지 않고 있는 한 상전 은총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를 범치 않고 계명을 잘 지키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 교리를 우리가 알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알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내가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해석하고 실천해 나갈 때 이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자녀들은 하느님의 애아들의 몸입니다. 머리가 이제 하느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 지체도 우리가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이 애아들은 머리이고 우리는 그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느님의 아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 아우스팅 이야기예요. 그만하라고 오늘 25분에 맞춰놨는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십자가 성 요한은 이 영혼의 실체는 잘 들으세요. 그리고요, 이게 잘 못 들었으면 지난번에 가르쳐 줬죠.
그 영성샘물 밑에 점이 땅땅땅 3개 있죠. 그 스크립투스라고 이거를 누르면 옆에가 내가 말하는 내용이 글씨로 찍혀져 나와요. 그럼 위에 점 땅땅땅땅 찍으면 앞에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글만 남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씩 배워갑시다. 이 영혼의 실체는 진적 실체가 아니기에 하느님의 본체 안에서 실체적으로 변화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결합되고 하느님 안에 흡수되며 이와 같이 하느님의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이 됩니다. 하느님이 돼야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느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성생활의 완전한 경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화 은총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모습을 각인시켜 참여에 의하여 우리 자신이 신이 되게 합니다. 또 성 베드로가 훌륭하게 지적한 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합시다.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재밌는 현상은 어지러서 이게 비틀비틀하고 이제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최고 심했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근데 이 그 영성샘물을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시간은 정신이 똑바로 돌아와요. 이게 성령의 능력과 힘이 내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는 말씀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입을 통해서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결과. 이게 머리가 흐리다도 아니고 또렷또렷하니 무슨 생각도 다 잘 나요. 그리고 이제 이거 멈추면 좀 어지러울 거예요. 또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해 주셔. 이 늙은 나이에 뭔가를 해보려니까 이제 자꾸 내 생각에 대한민국의 85세 먹은 사람이 유튜브를 자기가 스스로 찍어서 이게 인터넷 통해서 올리는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영감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모르겠어. 김영석 박사는 요사 103세예요. 그래도 강연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윤공희 대주교님 제가 교구청에서 사무국장 할 때 모셨는데 지금 100살이거든요. 101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계에서 우리 교구예요. 대주교가 4분 계신 교는 우리 시몬 대주교님 말씀하는데 처음인 것 같다고 그래요. 그 교구의 안에서 대주교, 주교 말고 대주교가 4분 계신 거는 아마 세계에서 처음일 것이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 그 시몬 대주교님 만나서 그럼 나는 그 대주교님을 교구청에서 4번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주교이라고요 있고 누굽니까? 연대주교님, 최창무 주교님, 한주교님, 한공열 주교님 이렇게 4분을 미묘하게 오랫동안 안 모셨어도 주교님들이 바꿔질 때마다 교육청에 들어가서 교육청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시민님들이. 그럼 여기까지 하고 강복을 드리도록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가고 여러분 안에 의로움이 지금 형성되고 상전 은총과 도움의 은총, 조력 은총이 여러분의 작동하시를 바라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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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